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성령 받았는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누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가? 이 주제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든 힘을 숭상하는 시대를 살았고 살아왔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참 잘 알지만 그는 역사를 가리켜서 힘의 이동의 시대가 있었고 또한 권력의 이동의 시대가 있었고 지식의 이동의 시대가 있었고 경제 이동의 시대를 걸쳐서 이제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대전쟁의 시대를 맞았다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든지 힘이 곧 행복이라는 명제 아래 세계는 매우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이 바이러스 백신을 같이 만들자, 장점, 좋은 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부들 함께 비합하고 기술력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온 세계 인류의 국민들의 건강을 챙겨나가자, 이런 아름다운 협약을 맺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요, 남짓 생각하자면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 또한 모든 정계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은 우리 현실 속에 들어와 봐도 세계는 잠잠하거나 고요치 아니하고 시끄럽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힘을 앞세우거나 권세를 앞세우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니 세상의 상식을 깨뜨리시는 힘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또 힘을 쟁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평강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약자의 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아니 그 누구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 사람은 부단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냐면 내가 뭔가 부족하고 못난 것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또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경계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주님이 오시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건강한 한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 주의 나라를 온전치 얻지 못한 이런 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것일까요? 오늘 교회 안 테두리 안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우리들만이 쓰임받는다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나는 하나님이 써주시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쓰임받고 일하고 싶어도 마음이 따라오질 않고 믿음이 따라오질 않고 때로는 몸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열심도 따라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께 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걱정 많은 염려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나 쓰임받지 못하는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천한 자를 들어 쓰시고 없는 자도 들어 쓰시고 미련한 자들도 들어 쓰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9절에 나가 보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은 기뻐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에 자기의 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질병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의 육신의 아픔, 사탄의 고통, 사탄의 가시와 같은 질병을 안고 있었지만 그러나 평생 동안 그 질병을 안고 십자가의 길 복음을 들고 구원의 길로 이방인 땅 로마까지 자기 생명이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걸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육신이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기도한 바 있어서 내가 응답받지 못한 일이 있다 한들 그것을 응답이라고, 그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어떤 육신의 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약함 그 이하를 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주님은 붙드시고 늘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은혜가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혀 놓지 않으십니다. 한 번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기쁩니다. 마음은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로 충만한 거예요. 세상에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려낼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만나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모든 하늘의 신비로운 새로운 역사, 성령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 은사가 있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은 약하지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하다, 내가 약하지만 내 약함을 통해서 너에게 증거된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강건하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 나는 즐겁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요 진실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오해받거나 또한 약해질지라도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임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체면신앙 때문에 오늘 체면 봉사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무슨 직분 때문에 무슨 주의 일을 한다 그게 되는가 말이죠. 그 기쁨이 그 마음이 평안이 있겠어요?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돕고 교회를 살피고 돌보는 주의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이 즐거움이 있겠어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 그리고 참된 사람인 것이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령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신실한 믿음이 담겨진 사람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골이든 진골이든지 간에 존귀한 자 복 있는 자로 천대미문의 하나님의 분깃으로서요 존귀한 사람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라,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골, 하나님의 진골이 되어 있는 것, 내가 성령에 쓰임받는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성골이고 주님의 진골이라는 거예요. 주님 분깃이라는 거예요. 분깃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령 충만하면 복되고 힘이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가 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변병의 도적대들 때문에 하루 살기가 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땅의 웅덩이를 파요. 그리고 산성을 두고는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년 내내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하는데 벼곡식을 내도 이 양식을 구하는데 108번의 손길이 가고 말이죠. 얼마나 애를 써서 우리가 곡식의 추수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면 어느 때인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요 곡식들을 빼앗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양도 소도 길러놓고 좀 키워놓고 그러면 나귀까지도 남김없이 전부 다 도륙해 나가 버리니 이 백성들이 농부의 마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데 1년 동안 예지중지해서 키우고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도적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주저앉고 얼마나 탄식하며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요? 올 한해 농사를 지어서 자식도 키우고 올 한해 농사를 지어서 또 가축도 동물도 키워서 내년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이 도둑놈들이 다 뺏어왔단 말이죠. 도둑대들을 막을 힘이 없는 것이 눈뜨고 고백이 식인 것이지 억울함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소할 데가 없는 겁니다. 서로 민족 간에 서로 국민 간에 이웃 간에 서로 돕고 미디안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국력이 매우 약한 거예요. 내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웃의 사람들 것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터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복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경작하여서 이루어 열매를 맺으면 그걸 가지고 가족의 행복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도 하고 우리 기뻐하는 헌금도 하고 할렐루야 헌금도 하고 왜 웃음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이웃을 선한 사업도 하고 우리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기도 하고 우리 건강도 잘 지켜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써야 되는데 합당하게 써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뺏겨버린다고 생각하니 아니 뺏기고 있으니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하루 종일 일해요. 주사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 땅을 파고 집을 짓고 건물을 세워요. 근데 하루일 땅을 안 줘요. 한 달 월급을 안 줘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괜찮습니다. 이런 성행원자가 계십니까? 최소한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pom상을 댓글을 받지 못하고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을 지켜내지 못하니 이 마음은 이루말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지. 근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러한 수모를 겪으며 자기 자신의 손들로 일군 살림을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보는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 들고 나가는 그 모습 싣고 나가는 그 모습 빼앗기고 있는지 저들은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내 살림을 빼앗기고 있는가?
내 양떼들을 끌려가고 있는 저 양떼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들을 막지 못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 어느 사람 소리는 잘 듣는데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전래신을 따라 섬기는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시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시면 하나님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서 뭔가 이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신다니까요. 미디안의 손을 통해서 빼앗아 가시든 누구의 손을 빼앗아 가시든 다 빼앗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끝내는 양식은 없어요. 또 육식도 좀 가끔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채소도 잘 드시고 탄수화물도 좀 드시고요, 한두 번씩 일주일에 이 육식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건강도 좀 챙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소만 먹어가지고는 안 돼. 채소달만. 육신만 먹으면 안 돼. 육신 동물달만.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우리 건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육식할 수도 없습니다. 뺏겼습니다. 양나기 소 다 뺏겼습니다. 곡식도 다 뺏겼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불을 이루는 바로 우상을 섬겼는데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되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은 없더라. 더더욱 재앙과 가난만 찾아오더라.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죠? 심판받을 것이 마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찾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기로 작정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주겠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 어느 때든지 만나주시겠죠? 만나주시죠. 만나주십니다. 언제든지 만나주실 수 있는 분, 어쩌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찾고, 그리고 내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이렇게 가난에 또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헤매고 힘들어하지 않는, 늘상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것처럼 그 삶의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쓰시는 성령의 사람, 은혜와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려고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으로
하나님 장중 가운데로, 그래서 사탄의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주 앞에 두시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은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내 잔치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싫다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내 집에 더 맛있는 것이 많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궁궐보다 더 내 집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존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끌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공간으로 우리를 안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아픈 사람, 믿음이 병든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개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또 내일 또 할 것 없이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범사의 형통에 축복하심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가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따르시기를, 항상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포도주를 짜는 지하 동굴 같은 곳에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곡식을 털고 있는 거예요.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빼앗아갈까봐, 미디안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그 낮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서 뭔가 망을 쳤겠죠. 울타리를 쳤겠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어떤 곳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큰 용사야.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출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부르십니다. 기도원이 대답을 하는데, 저는 므낫세 사람의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백성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나라를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지킨답니까? 저는 아니들 소리입니다.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굴복하는 인생 농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하나님 혹시 범죄수 잘못 찾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구원받기 싫은데,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싫은데, 저는 천국 가기 싫은데. 여러분,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지옥 가기를 그렇게도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적임자다, 네가 적임자다. 내가 너로 하여금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너가 이 미디안에서 이 민족을 구원할 적임자라, 큰 용사라고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는 정신 차리고, 나는 하나님의 적임자입니다. 하나님 일꾼된 자, 적임자인 거예요. 그 자긍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는 멀어서. 아니요, 멀긴 당신이 합니까? 내가 하나요? 내가 싸울 수 있나요? 내가 미디안을 이길 수가 있는가요? 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가요? 내 살림을 국간의 양식을 지킬 수가 있는가요? 내 수고한 모든 소출들을 지킬 수가 있는가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네가 적임자이다.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기만 하신다면, 아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엇이든지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따라올 줄 믿습니다. 네가 적임자인 거예요. 내가 적임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적임자입니다.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적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적임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원에게, 순종하는 기도원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항아리를 들어라, 항아리를 준비하라. 그러니 기도원이 네 알겠습니다. 예썰 항아리 속에 횃불을 밝혀 항아리 속에 숨겨라. 예썰 그렇게 하겠습니다. 22,000명 중에 300명을 뽑으라. 너무 많은데요 하지 않냐고. 알겠습니다. 300명만 뽑겠습니다. 네, 예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역 없고 예만 있느니라.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요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안역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떨어지면 무조건 예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스, 할렐루야, 예스, 할렐루야, 예스, 할렐루야. 계속 아멘이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죠. 할렐루야, 예스, 할렐루야, 예스라니까요. 참 연습을 좀 더 해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믿고 나면요, 아니요 주님, 나는 뭐가 모자라고 불편하고 안 되고 이게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한번 도르치고 성령 충만하면 그 능력으로 일하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신경 쓰지 마요. 세상 불평할 것 없고 주변에 누가 뭐라면 욕하든지 상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방 잃어버릴 수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예 알겠습니다, 아멘, 예 알겠습니다, 예스, 예스, 노란 말이 없는. 오늘 지금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에요.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왔는지.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기도원이 이끄는 그 정예부대 300명, 이거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가서 죽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가서 희생제물이 태워라 뭐 이런 말로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칼도 들지 않게 하는데, 근데 오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도 따라야 되겠다, 순종하면 되겠지. 할렐루야. 순종하면 뭔가 일어나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의도하시는 바가 있겠지. 그대로 해야지, 그대로 해야지. 할렐루야.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승리의 방법은 간단했어요. 믿기지는 않은데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를 다 이길 수 있는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300명을 셋으로 나누어서 동서남북 숨어서 말이죠, 캄캄한 시간대에 기다렸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미디안 진영으로 접근하고 가까이 나가서 항아리를 깨라고 하시니까 항아리를 푹 깼어요. 하나님 깨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횃불을 틀어라 그랬더니 횃불을 듣습니다.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향해서, 아니 미디안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라.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했더니 미디안 적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친구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포위당하고 우겨싸인 줄 알고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방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횃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막 왁짝지껄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수십만 명이 막
병력이 쳐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막 삼성 소리가 들리지. 그러니 겁이 질려가지고 한밤중에 새벽 미명 가운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너 죽이고 나 죽이고 뭘 그래 한번 뭐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싸우고. 그래서 대승리 미디안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이루게 되어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리시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미디안과 싸우는데 꿈만 같은 사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미디안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자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치고 도망치는 사람도 잡아 죽이는, 손에 칼자루 하나 들지 않고 피 흘리지, 자기들은 피도 흘리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물리치고 도륙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온천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령 말씀을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 오늘 햇불은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여기에 임하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0번 싸워도 100번 다치는 거죠. 흑암의 권세와 하루를 살아도요, 오늘 세상 방법 쫓아 다니다가 하나님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세상의 흥미, 자기 살 길을 찾다가는 끝내 미디안의 악의 도둑대에 속고 안전을 원하지만요 위험이 처하고 또 흥정하고 거래는 하지만 필경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 피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없는 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방법을 다 겉모술술 써가면서 손해 안 보려고,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탈이 없어가려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하여서 여기에 우리 삶의 불협화음이에요. 우린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이 만일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가리워지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리워지면, 믿음이 가리워지면, 기도가 식어버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을, 원수 마귀를, 우리의 삶을 짓밟고 괴롭히는 것들을 감당하고 내 감정조차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지. 오늘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 그 중에 이 세상에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서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성령의 햇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햇불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햇불을 밝힐 때 어둠이 물러가고 참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성령의 햇불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승리하리라. 함께 고백하시오. 우리는 승리한다. 미디안을 물리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음의 확신만 가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며 평화로운 삶을 되찾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겨서요, 기도원 시대에요, 기도원이 사사돼가지고 이 풍악을 이미 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벼로는 미디안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 햇불을 들고 가는 기도원이 있는 한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산물들을, 건강도 또 마음의 평강도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기도원의 싸움은 곧 우리의 싸움이기도 해요. 아, 기도원 잘 싸우는구나. 야, 역시 기도원이야. 기도원 대단해. 어떻게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거야. 아니, 칼도 상아리와 햇불만 가지고 이기는 거야. 아, 훌륭해.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려주십니까? 근데 기도원의 싸움은 곧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나라를 구하고 미디안을 물리치기 전에는요, 졸장부였습니다. 그저 두려워 떨면서 하루 양식을 위해서 자기의 양식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는요, 생각하는 의식의 수준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래요. 낮은 의식과 높은 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낮은 의식을 갖고 있나? 아니면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나? 오늘 낮은 의식은 뭐냐면, 낮은 의식은 삶의 무기력함이 낮은 의식이에요. 삶의 무기력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면 무기력에서 유기력으로 힘을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낮은 의식은 무기력합니다. 또 현실 낙담해요. 또한 미디안과 같은 대상을 위해서 정오심을 품어요. 또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왜 지금은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하고 불평해요. 또 자기 분노가 따라와요. 상황 절망이 따라와요. 외부의 두려움이 갔습니다. 이런 의식은 뭐냐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삼켜버린 습관적이고 만성적으로 인생 자체를 잠식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낮은 의식이에요. 낮은 생각. 욕심의 생각이죠. 근데 오늘 기도원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의 수준도 사실은 낮은 의식이었어요. 아주 낮았습니다. 용기가 없었으면 힘이 없습니다. 자신도 배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500이 정상 수치라고 한다면 100 이상의 상태에 불과한 사람이 낮은 의식을 갖고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오는 세상의 기기장치와 같은 메커니즘에 빠져 쉽사리 변화되지 않는 기억장치와 같다는 거예요. 낮은 의식은요, 자기 삶의 변화와 쇄신과 개혁과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기가 매우 힘든 사람. 마음이 울적해도 우울하고 조울하고 침울하고 울울울 이렇게 사는 사람, 낮은 의식의 사람이라니까. 뭔가 이상하게 틀어지는 거, 뭔가 이상해. 다 너나 나나 할 것 세상 사는 건 비슷한데 혼자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나만 고생하나. 세상 메커니즘에 붙들려 사는 이 낮은 의식의 사람, 절망감에 사로잡혀 만성적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오늘 기도오는 이 낮은 의식 가운데 너는 큰 용사라. 이 말씀 속에서 네가 나를 구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분깃이다. 이에 기도오는 성령 충만하여 미디안을 이기는 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34절에 말씀하세요.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 그에 의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하고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하셨다 말씀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생각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과 자부심에 매달려 잘난 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멀리하고 부인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삶을 통째로 이룰 수밖에 없는 최고의 범죄 행위라고 언급하는 이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요. 죄도 죄지만 그러나 자기 수준에 낮은 수준에 급급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실력만 자기만 믿고 세상 믿고 살다가 사는 사람은 최고의 법적 행위라 최고력, 최고 형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오늘 세상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더 큰 두려움이 불러 몰려옵니다. 염려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염려를 제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더 큰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 세상의 메커니즘이에요. 세상 삶이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혼잡하고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요.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애를 써봐요. 잠이 안 온다고 잠을 자려고 애를 쓰면 이게 잠이 오던가요? 더 잡생각이 나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으려 해도 왜 입맛이 없냐? 이 밥을 먹으려고 한다. 그게 되냐고. 이 세상의 메커니즘은요. 어려움을 계속 겹겹이 어려우면 또 어려움이 쌓이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걸 가리켜 호킹스 박사는요 에고 팽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에고 팽창, 자아의 팽창. 불만족스러운 것이 계속 쌓이는 팽창력이 갖게 된다는 이야기. 하지만 기도원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거기에 담대함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가 맡아 감당하게 하면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요. 담대함을. 그래서 성령의 사람, 높은 지수의 사람은 자활성과 수용성을 갖게 돼 사랑, 기쁨, 이 평화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책임지려는 마음을 갖게 되어요. 즐거워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요. 또 헌신의 용기가 땅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요 성령 충만하여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이 스타트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던 그 출발점 스타트 포인트가 하나님이 되어주시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원색인 감정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를 할 줄 아는 약하나 강한 거예요. 천하나 귀하고 미련하나 지혜롭고 스타트 포인트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얻으신 열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따르는 순종과 담대함으로 오늘 삶의 출발점을 끊어나가는 오늘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면 오늘 삶의 향기로움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주의 것이 되는 것이다.